애굽의 왕자로서 모세는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이 되니까요. 나이가 40이 되니까 동족을 돌아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동안 이제 그가 그 민족으로서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노역을 하고 있는 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동족이 그 노예 감독관에게 심하게 핍박받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 유대 철학자 필로에 따르면 당시 애굽의 노예 감독관들은 아주 잔인하고 포악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한 매질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또 그런 사람이 종종 있을 정도로 아주 난폭했다고 해요. 그래서 노역 현장을 돌아보던 모세가 그 동족을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그 감독관을 보고 그 분노가 마음에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이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 감독관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모세는 그래도 내심 동족들에게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 손을 통해서 동족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세 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미 모세가 감독관을 죽였고 그 다음에 감춘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저 양반이 우리 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모세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아직도 애굽의 그냥 왕자일 뿐이고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한 것은 들통나고 백성들에게는 배척을 당해서 이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기가 좀 이렇게 행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자기가 혈기가 왕성해서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방법으로 그냥 우발적으로 한 일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앞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내 혈기를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좀 천천히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때에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에서 지낸 지가 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이 됐습니다. 이 세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본문에 보니까 40년이 지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40년이 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의 그런 혈기왕성한 성격, 자기 주도적인 성향 등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 쓰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치고 다듬기까지 걸린 시간이 그 40년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같이 다듬어진 모습이 이제 다듬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사용하시기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3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4절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 당하는 것을 그동안 보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보셨어요. 확실하게 보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 또한 분명히 들으셨어요. 하지만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간 피신 생활을 하면서 양육받고 가지치고 다듬어져서 80세가 된 시점에서야 하나님의 그러한 때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35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척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도 배척당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속량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그러한 혈기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한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바랐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동안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순조로이 풀려지게 되는 것을 모세는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좀 빨리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어져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에 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준비된 모습으로 잘 다듬어져 있다면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진정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모습으로서 만들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급하게 내가 무언가를 지금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내 의지대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툭툭 앞서 나가는 나의 것들, 나의 생각들, 나의 주장들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고 더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